할렐루야. 우리 신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여성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성들을 좀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뭐라고 축복할까요? 우리 여성이여 일어나십시오.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들 한번, 주변에 계신 여성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같은 여자라고 축복도 안 하면 안 되고. 왜 제가 여성들을 축복하냐면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 여성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드보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자들이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처음 볼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판단하는 판단력이 어디서부터 나누어지는가 하면, 구별되는가 하면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식 자체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여기서부터 벌써 구별을 딱 지어가지고, 남자라면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하고, 여자라면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하고, 남자면 어디를 보고 여자는 어디를 보고, 뭐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보면서 남자냐 여자냐로 구분하면서부터 전혀 분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사실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연구도 없었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80년대, 90년대,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리더십이 남성들의 리더십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여성 리더십이 어떤 분야에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독특한 게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녀 간의 작지만 차이가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변혁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나는 여자라서 별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교회 사역은 남성들이 주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오면서 여성들이 이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고, 또 여성들이 어떤 리더십의 자리를 맡으면서부터 좀 다른, 남성들과는 다른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남성들이 어떤 변혁을 주도할 것 같고 어떤 변혁을 이룰 것 같지만, 사실은 여성이 훨씬 더 변혁적이고 도전하는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남자들은 굉장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심스러워하고 안주하려고 하고 변화를 별로, 남자들은 그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꾸 움츠리게 되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싸 안게 되는 쪽으로 가는데, 반대로 여성들은 이 변화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그 변화의 현장 속으로 자꾸 막 뛰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의 구성을 보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성들의 리더십이 훨씬 더 변혁적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의 자리에 들어가 변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사는 결단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의 비율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김혁은 생각합니다. 저의 이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부터 3절 사이에 소개하고 있는데, 사사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평안한 삶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번에도 누구를 일으켰냐 하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듭니다. 자,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는 아마 굉장히 용맹스럽고 군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군대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 지방은 뭐 사사기의 배경 자체가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화가 먼저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청농기 문화였는데 이 가나안만은 철기 문화를 먼저 받아들여서 이 가나안 군대,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에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 철로 만든 병거들이 900대나 있었다. 어떤 것으로도 부서지지 않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강력한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다 보니까,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자, 그래서 나온 사사가 바로 드보라인 것이죠. 자, 오늘 세 명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사로 사역한 드보라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드보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먼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드보라의 모습은 뭐냐 하면 드보라가 바로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자를 가리키죠. 여선지자, 여자를 가리키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녀가 이렇게 그녀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지칭을 계속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사회 구조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음을 알 수 있고, 남성 위주 사회에서 독특하게 여자가 사사가 되어서 이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여성들을 통하여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들어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순히 남자, 여자, 이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보라가 사역한 곳은 라마와 베델 사이였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이 남쪽에 사해가 있고 위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델이 있고 그 위에 라마가 있는데, 이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드보라가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라마, 많이 듣던 이름이죠. 성경에 영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이 주로 사역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고,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래서 이 라마와 베델은 영적인 도시입니다. 자, 이 영적인 도시에서 사역하는 드보라, 그 영적인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의 중심지에서 행정적인 사역도 같이 감당하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삶은 단순히 영적인 영역만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자가 아니었고,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하여 행정적인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온 백성의 삶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드보라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러니까 드보라가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뭐 자기 나무 그런 게 아니라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언제나 앉아서 거기서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가 곧 그의 근무지였고 사역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으로 인정하였고, 그랬기에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탁월한 리더로서 인정하고 그 지혜와 그 리더십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드보라를 단순히 여성으로서 무시하고
모른다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는 한 지역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역하였다.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인정한 리더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바락을 부르는데, 이제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바락을 부르는데, 이 바락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이 북쪽 지역 갈릴리 옆에 있는 납달리 지역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 그 당시는 사사기 때는 모든 지파가 요만큼씩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드보라가 살던 지역은 남쪽에 있었고 바락이 사는 지역은 북쪽 갈릴리 옆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모든 사람이 드보라가 사사로서 사역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드보라는 훌륭한 리더십이 있는 탁월한 여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가질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임명된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명된 리더십. 또 하나는 자생적 리더십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생적 리더십. 자, 임명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어떤 권력이나 어떤 기관에 의해서 부여받은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리더십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리더십도 부여받았지만 가정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리더십도 부여받았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남편이라고 하는 리더십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아내라고 하는 리더십도 부여받았고 어머니라고 하는 리더십도 부여받았고, 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나 직책으로 말미암아 리더십을 부여받았고, 또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직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리더십을 부여받은 것이죠. 자, 이런 리더십은 임명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임명된 리더십만 가지고 우리가 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면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임명된 리더십만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그 리더십을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격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사람에게 호감이 안 되는데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 하고 막 임명된 리더십만 가지고 주장한다면 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임명된 리더십이 우리의 한 반 정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자생적 리더십 반 정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생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나의 성품이나 나의 인격이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들, 의사소통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그 분야의 지혜나 아니면 신념이나 아니면 때로는 부드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더로 부름을 받게 되면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임명된 리더십도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생적 리더십,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으로서의 리더십, 아내로서의 리더십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임명된 리더십이에요. 저절로 생기게 된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남편인데 당신 내 말 들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남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태도와 성품과 말과 행동과 가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절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 관리 다 할 거야, 당신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 그래야 아내로서의 리더십을 같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드보라는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진 리더였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드보라 앞에 나와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을 인정하고 그 지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또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이 드보라의 말을 다 듣는 것을 보면 이 드보라는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리에서 모두가 다 여러분은 리더이십니다. 리더로서 임명된 리더십과 아울러 자생적 리더십,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나 성실성이나 지식이나 성격이나 또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좋은 리더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더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의 중요한 역할을 또한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절에 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누군가의 잘못을 분별하는 힘이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과학수사대가 있어서 수사관들이 조사를 다 해가지고 증거물을 다 갖다 바쳐줬을 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건 그나마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순전히 상대방의 말만 듣고 고소하는 사람이나 피해자의 말만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누가 진짜인지,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으면 정말 재판을 하기가 힘든 게 그 당시 아마 재판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설령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재판관 앞에 얘기해가지고 재판관이 내 말을 더 설득력 있게 들어서 내가 이겼다고 재판을 해주면 이긴 그 사람은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돌아서서 그 재판 정문만 나가게 되면 그 재판관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죠. 저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엉터리야. 나는 비록 이겼지만 엉터리 재판을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참 이렇게 많은 기술이 필요한, 많은 지혜가 필요한, 많은 능력이 필요한 그런 자리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드보라 앞에 나왔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듣는 것을 보면 이 드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절대적인 재판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 드보라가 이처럼 바른 재판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에게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드보라의 모든 삶의 기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바락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북쪽에 살고 있는 바락을 전쟁에 참여하라고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드보라가 개인적으로 한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자기가 가지고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없는 자는 결코 사사로서 객관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고난이 왜 일어났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왜 악을 추구하게 되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왜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만, 자기의 말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 자기가 원하는 생각,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자기가 바라는 이야기,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그것만 하다 보니까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되고 뇌물을 주게 되고 사람을 매수하게 되고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게 되고 그곳에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불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도 중요하고 세상의 능력도 중요하고 세상의 가치도 중요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리더십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쓰임받은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락. 바락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는 순종과 용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용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자, 3명이 나오는데 2명이 양쪽이 여자고 가운데가 이제 남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자, 드보라의 명령은 드보라의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려라. 다볼산으로 가라. 자,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이 참 엄청난 이야기들을 이 바락이 받게 됩니다. 사실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엄청난 무기였죠. 철병거 900승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감당하기 참 어려운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본 적도 없고 어쩌면 만져본 적도 없는 그런 무기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군사들과 무기들을 옮겨 놓으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다 네가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바락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바락은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순종은요, 100이 있다면 100을 하는 게 순종이지 50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60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80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100을 요청하면 100을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게 진정한 순종이죠. 오늘 바락은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네가 내 말대로 가기만 하면, 네가 내 말대로 옮겨놓기만 하면 그들을 그대로 옮겨서 내 손에 다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락은 여기서 자신이 전쟁으로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조건이 붙은 순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드보라와 함께 올라가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는 도저히 못 올라갈 테니까 드보라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락의 손에 모든 것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완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드보라와 함께 가야 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 하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순종의 조건이 붙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바락의 이 조건이 붙은 순종 때문에 바락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드보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순종의 걸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결과, 그 영광, 내가 얻게 될 그 영광은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일하고도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다가 몇 살 때까지 순종하다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멈출 수 있는 순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전적인 순종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다면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오늘 50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60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 전에 했던 순종의 가치가 바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바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에는 반드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는 그곳에 승리가 있고 그곳에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락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드보라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고 할 때 이제 이 바락은 시스라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지금은 마주하고 선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성은 앞으로 전진해 오다가 아마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이 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움직이기 가장 좋은 곳은
평지에 그곳에 강바닥에 아마 철병거들을 쫙 늘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로 전진할까 아마 거리를 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가 명령을 내리고 이제 바락이 그 명령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럴 때 바락이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자, 이 다볼산에서 내려가는 바락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들고 있는 것은 아마 아주 단순한 무기였을 것입니다. 청동기 무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적군은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산에서 내려갈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서 그 발을 밑으로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기 5장 4절과 5장 21절에 보면 산 위에부터 물을 쏟아내리셨다. 강한 급류를 쏟아내리셔가지고 그 밑에 강바닥에 서 있던 모든 철병거들을 물로 다 덮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철병거들이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 물속에서 쇳덩어리 들어 올린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도저히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전부 다 쇳덩이는 다 물 바닥에 놓고 이 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물 밖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이 바락과 10,000명의 군사들이 내려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 물 밖으로 기어 나온 그 사람들을 칼로 쳐서 다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의 용기 있는 그 발걸음, 물 속에 자기 발을 담글 때 그 물이 멈추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았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용기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의 용기를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용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엘의 이야기는 헤벨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벨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헤벨을 잠깐 소개하고 난 다음에 17절부터가 이제 그 헤벨의 아내 야엘과 시스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자, 물속에서 시스라가 살아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그 10,000명의 군대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할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이 바로 헤벨의 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헤벨의 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야엘에게 도망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집에 들어갔느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과 지금 시스라의 왕인 야빈과 그 다음에 헤벨의 아내 야엘, 그러니까 야엘의 남편 헤벨과의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평화조약이 있었다, 화평이 있었다, 평화조약이 있었다, 서로 평화조약을 맺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는 서로 도와주자, 우리가 바로 옆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 협력하자,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야엘의 집으로 달려 들어갔던 것이죠. 왜요?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기 때문이죠. 야엘의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야엘이 반갑게 그를 맞아줍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럴 때 야엘은 물 대신에 뭘 줘요? 우유를 줍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왜 우유를 줬는가? 물 달랄 때 물이나 주지, 그렇게 했는데 우유를 마시면,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사람의 마음이 좀 편해진대요.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잠을 빨리 들게 하기 위해서 우유를 줬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유만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자기 침상에 안내해서 눕게 하고 이불을 덮어주는데, 우리가 보통 이불은 이만큼 덮어주지만 이 야엘은 아예 머리끝까지 훅 덮어줍니다. 감추기 위해서, 숨겨주기 위해서 덮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덮어주고 난 다음에, 잠이 들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야엘은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박는, 장막 끈을 쪼여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거기 말뚝에 해야 되는데, 그 말뚝을 끊다가 방에 가지고 와서 망치를 가지고 아마 옆으로 누워 잤던 것 같아요.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야엘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떻게 자기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건 문제가 좀 있다. 풍습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 시스라가 오히려 이 풍습을 어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원래 이 시스라는 헤벨의 집에 왔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느냐면 헤벨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죠. 헤벨 남자를 찾아가지고 남자에게 도움을 청했어야 하는데 이 지금 시스라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야엘을 찾았다 그랬어요. 시스라의 남편을 찾은 것이죠. 아내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와 직접 상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집에 제 친구가 막 찾아와가지고 저를 안 찾고 제 아내를 찾아가지고 나 좀 숨겨달라고 그러고 안방에 들어가서 그 아내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내가 덮어주는 우유를 마시고 주는 우유를 먹고 아내가 덮어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다.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 도저히 여자에게 직접 가서 여자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정통적인 고대 근동의 관례를 깨트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가지 이 시스라가 요구를 하죠. 하나는 물을 달라 하는 요구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숨겨달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물을 달라 하는 요구는 뭐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요구죠. 어느 문화에서나 충분히 객을 대접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기를 숨겨달라고 하는 문화는 당시에는 지금 계속 전쟁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요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그 주인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매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적을 숨겨주는 행위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 있던 시스라를 야엘이 뚝바가 죽였다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은 가나안 왕 야빈과 협약을 맺고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만 그 아내 야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끼리 맺은 평화 조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참된 평화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될 참된 평화 조약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누려야 될 참된 조약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평화 조약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평화 조약이 있죠. 그래서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용납해 주자, 이해하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평화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서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암묵적인 다 조약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 평화 조약이 있죠. 당신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해. 그러나 요거 넘어가면 폭발하는 거야. 아내도 마찬가지죠. 당신 여기까지는 허용해. 그러나 요것을 건드리면, 요 감정 부분을 건드리면 이거는 견딜 수 없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평화 조약이 있어요. 서로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안 써서 그렇지 없다고 그러지만 다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평화 조약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평화 조약이 있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에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면 이 자녀는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 이상을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얘기해야죠. 이게 평화 조약이죠. 암묵적으로 맺은 평화 조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 조약으로는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간의 평화 조약하고는 완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평화 조약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 조약이 맺어져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그 평화 조약을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평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에 참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야엘도 아닙니다. 오늘 전장의 참된 승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했다고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 자기 밖의 영역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쩌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말 자기 지식 안에서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막 경계를 하고,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 막 경계를 하고 막 쳐다보면서 그 이상 밖에 얘기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면 이것은 뭐 이상한 말이고 신비한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막 우기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지요. 자기가 경험한 건 그거지만 그 경험 밖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인간적으로 봐도 그 경험 밖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정말 세상적으로만 봐도 자기의 세계, 밖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한 세계가 있는데 자기가 살아온 그 세계, 자기가 경험한 그 세계, 자기가 배운 그 지식,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세상은요,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 안에서만 제한해 두는 세계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세상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안에 승리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승리로 나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352장 1절과 4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한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4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드보라, 바락, 야엘, 하나님, 이 사람의 삶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보라처럼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생적 리더십을 잘 키워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락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 믿음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옮겨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순종과 용기에 있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엘과 같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좀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드보라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바락과 야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보라와 같이 영적 리더십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삶의 리더십도 함께 갖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명된 리더십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상적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그 리더십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리더십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락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향해, 적진을 향해, 아버지, 철병거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아버지, 야일과 같이 하나님이 기준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리더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리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보라처럼 영적으로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삶의 리더십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명된 리더십만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리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잘 가꾸고 다듬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리더로 서라 하실 때 언제든지 그 현장에서 리더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락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처럼 아버지, 바락의 군대들이 철병거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질 때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일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으로 다른 사람과의 평화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